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8절을 보면 또 우리 교우들께서 9절을 봐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고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가 1장 25절을 보고 2장 14절은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봐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사실 전초 작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교우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교계에서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의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설교에 되면 구원의 방도인데, 방도란 말이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신학적 논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중심 주제가 뭐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증인들이 허당한 구름같이 많은데도 자기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것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봐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네, 이와 같은 은혜로움과 축복스러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명료해져야 될 가장 중차대한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바른 길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거구나. 그것을 알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받게 돼요. 보증인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걸 얻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야말로 바울과 똑같이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초 작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저녁에도 이 말씀을 예비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만 상고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전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전할 때는 또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특히요 교계 뒤안길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세계 교계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 분명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울이 대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런 환희와 감격이 있었고 이런 놀라운 존재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 출신 삭개오, 진짜 변화받았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어.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배신했어요. 로마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온갖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래서 그 당시요, 그냥 세리들을 이 창녀들과 더불어서 죄인이라고 딱 단죄해 놨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확 변했거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순간 옛날 삭개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시대에는 교회도 다니고 십자가도 부활도 믿는다는데 왜 변화가 있지 않느냐?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진짜 축복스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 어렵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 시대인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서양에서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써서 파문을 던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수한 신학 교수가,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진짜 진실한 분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인 분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다 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한국 교회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사치 파헤쳐서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아주 적시했습니다. 그런 신학적 논쟁 와중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립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마침내 가져올 그 결과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복음을 능력으로 정말 체험하면서 이 교회를 치료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도행전을 발굴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영광 중에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시 120문도가 당대의 로마를 점령했듯이 이 문제만 우리 조국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돼요. 점령해야.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두각을 나타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선고해 나갈 텐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목장 모임 공부가 안 돼 있거든요. 목자 교사님들 모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목장 모임 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노트를 해서 저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노라면 여러분과 제 앞에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목장 모임 때 나눌 내용이에요. 잘 듣지 않으시면 나눔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상고하기 전 옆에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연인은 잘 보냈습니까? 또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까? 혹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교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을 내게 주어진 내 일생, 나의 인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의도 광장에 서울대 총장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대 교정도 있는데 왜 여의도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지? 이것저것을 다 모여들었어요.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총장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이 여의도 광장 트랙을 돌겠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이니까 얼마나 멋진 교훈을 줬겠어요. 열심히 도십시오. 뛰기 시작했으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쉬지 말고 뛰십시오. 또 옆에 다른 형제가 몸이 부실해서 곧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으면 부축하면서 뛰십시오. 도덕도 얘기하는 것이죠. 윤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힘의 안배를 통해 아주 그 적절한 힘을 안배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잘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트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가로질러 뛰는 거 불법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총장이니까 얼마나 멋진 교훈을 줬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제자가 총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총장님 훈화를 듣는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왜 뛰어야 됩니까? 그리고 뛰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뭐 성실하게 뛰라, 힘을 안배해서 뛰어라, 몸이 연약한 사람은 부축하며 뛰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뛰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거든요.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라,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라. 좋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뛰어야 되는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도덕성을 띠고 살아야 되는지. 트랙을 가로질러 가면 범법행위였어. 언젠가는 그와 같은 행위는 들통나가지고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자들아. 너무 근사하고 멋진 교훈을 줬는데 막상 뛰려고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성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총장님이 있다가요, 무조건 뛰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무조건 뛰라뇨. 뛰다가 힘이 붙여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면 쓰러질지라도 열심히 뛰기만 해라. 묻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죽으면요, 죽음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다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것을 대답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마침이 죽음이거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다 사랑하는 가족 딱 묻어버리고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을 눈물 지으면서 밥 먹고 며칠 지나면 그다음 하하호호하고. 산자는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 현대인의 생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건 실패작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봐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도 해결을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해결을 봐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썼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분명한 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요, 위대한 걸작이 되는 거예요. 걸작이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요, 괜히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하면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살아남기나 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장글지대라고. 장글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장글이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하고 좌우하십니다. 그런 증거를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어요. 들이댈 수 있어. 그런데 이 시대의 조류가 그거예요. 묻지 마라. 그것은 묻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대답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몇천 년 동안 고민했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로, 죽음 이후의 문제로,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물어서는 안 될 철학자들만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란 분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툰 몸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기 시작해. 그때 훈련이 점점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게 되고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킴을 경험하고 또 해야 할 자 없도록 막아주시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품어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야 맞거든요. 혹시 필요할 때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나에게 유익이 될 뿐이요 그것까지 합력하여 유익으로 결론 지으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지향적인, 목적지향적인 그런 인생,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 주류적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긴급한 것은 시급히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이 신분을 분명히 갖게 될 때 우리 인생길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꿔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뒤집히고 1930년대 저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화 과정 중에서 그 시민들이 다 노동자들인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좀 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에 나오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 다 도둑질에다 쓰고 뭐 집집마다 다 도둑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나귀까지도 자기 주인이 성령 충만한 걸 알았다잖아요. 그전에는 주인들이 술 먹고 그냥 발로 차고 나귀를 막 매로 때리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매를 드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발로 차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짐승을 사랑해주고 얼마나 수고하느냐 쓰다듬어주고 애껴주고 저 당구장에 문을 닫고 술집에 문을 닫고 심지어는요 유치장에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것이 1930년대 역사적 사실입니다. 웨일스 지방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나야만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경주 채부잣집을 지난번에 제가 가봤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 채부잣집 그 가문의 그 교훈이요 들여다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분들이 어디서 성경을 접했었나? 그처럼 우리나라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곳간을 열어 제껴야 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을 잡아줘야 돼. 그것을 끌어안아줘야 돼. 동시대를 사는 우리 이웃들을 다 품고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가야 돼. 경쟁에 내몰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경쟁에 내몰리면. 경쟁이라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경쟁에서도 마침내 이기는 자가 돼요. 그의 승리는 이웃들의 행복으로 확산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 자살자가 너무 많이 생겨.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이 직면한 이런저런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충만해지고 복되어지고 구원까지 받고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이란 용어가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됐습니다. 영혼 구원, 허물가제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영혼.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홍해를 지날 때는 홍해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질병과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으로부터 병마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사용된 용례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대체로 학자들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사실은 그건 사느냐 죽느냐는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 아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다 생각하는 게 2가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이란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추적해 볼 때 도대체 구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큰 틀에서 2가지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 2가지가 항상 논쟁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싸워왔어요.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 2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기로에 서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를 놓고 착하게 살면 된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말도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다. 행위에 방점을 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까지 하냐면요. 행함이 없을 때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은 효력이 없어가지고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기울어지기 하냐면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결국 행위다. 그럼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이 역사적인 계획파교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장 칼뱅의 후예들로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야 믿음. 이럴 경우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내가 죄를 짓고 닥치는 대로 나쁜 짓을 하며 살아도 괜찮단 말이냐? 그래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든 저렇든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냐? 아니면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요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으면 그 구원이 확실히 보장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아무리 해봤댔자 잘 되든가요?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흐지부지 돼요. 하나님을 향해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해. 또 신앙의 실패를 보고 또 죄를 지고 또 악을 행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난 절망을, 패배의식,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요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부지기수. 이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뿐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살해버리지 않아요. 자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대통령님도 자살해버리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단다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을 받는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수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지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요 이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든가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입이나 이단적인 곳에서 이와 같은 교리를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추정하다가는 근데 누가 추정하냐? 기성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방도를 넣고 명료한 답을 얻지 못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댈 사람은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니는 구원의 확신도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 공부 안 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새가족 공부에서는 그것을 기초부터 철저히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이제 지도자 훈련. 지금도 뭐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 훈련시키는 모임이 지금 한 5, 6개월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거기 와야 돼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반 예배 드려가지고 남는 게 뭐 있어요? 남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시간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시에서 낭독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더 낫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제 방금 뭐도 나왔죠.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무나 분명하죠.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의하여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의하여도 있지만 의하여보다 훨씬 강력한 뜻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란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해졌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요.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여러 집회에서 강사로 청명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도대체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이 분명한데 십자가나 부활은 또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증이 모두 없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과 왕자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있다가 갔더니요. 교회에서 그런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야.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 자,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 2장 오늘 본문 중에는 8절과 9절에서 확연히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올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말씀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럼 에베소 이제 그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특별히 지금 에베소 1장을 볼 건데요. 신약 309페이지. 네, 309페이지. 예, 그러면 3절과 4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상반절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아요. 에서나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맞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때에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믿습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계획파 신학자 원조인 칼뱅이 예정론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도 진심으로 공격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편향적으로 예정론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퉁이에서 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곁길로 갔을 때 거기서 탁 만나주셔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매 맞고 돌아오면 그 사람 가련한 사람이에요. 매 맞기 전에 알아서 슬슬 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이고 교회 뭐 10년 다녀도 별것 없더라. 10년 적당하니 대충 다녔으니까 그렇지 10년 다녔으면 서당께 뭐라고 그러지 3년에 풍어를 얻는단 말이 있는데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제대로 말씀 공부를 안 했고 예배에 지금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선고했는데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창세전에 성부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어. 그러면 선택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 실제로 우리 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일은 언제 된 거예요? 자, 우리 7절 1장 7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피아물을 다 쏟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그 후에 태어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없이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게 있죠. 들을 때 믿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또 해주셨는지요? 이제 성자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 다음에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상반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다음에 들을 때 믿어지는 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모든 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자를 보내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이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듣고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는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시는 작업. 그래가지고 14절 보니 이 놀라운 우리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어인 사랑이고 어인 축복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부께서 창조하신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께서 전도자를 보내 복음을 듣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성령이 인을 쾅 치시고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죠. 성령이 보증을 썼으니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외쳤으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보증까지. 이것이 사람들을 감격시킨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받아가지고 그 문맥이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소. 분명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대가 없이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사노라면은, 근데 이쪽은 아멘이 많은데 이쪽은 아멘이 더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 아멘 못하는 데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아멘을 내중에 하게 됐는데 속으로만 말게 뭐예요.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상처나지 하나님과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걸 아멘 확실히 제가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죠. 함성.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점에 대해서요. 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찾는데요. 먼저 찾으면요. 페이지 수도 말씀해 주시고요.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자, 율법의 행위보다 착한 행실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22절에 나와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25절에서 더 분명해져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 믿음입니다. 따라서 27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가 아닙니다.
만약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목숨이 100개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지. 입술에 말이지. 관 속에 누울 때까지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원하는 바 선 대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놓고 그 로마서를 봤으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 문맥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 문맥의 결론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앞에 지금까지 다루어온 모든 말씀을 받아.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이 지금까지 상고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남은 일은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난 화목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막 아기자기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지금 잠자리에 듭니다. 아시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 찬송 부르며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찬송이 터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이 대단한 분들이 성가대에 다 모여 계신가 봐요. 네, 뭐 그러지는 않으신 줄 알지만은 자 그러면은요 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다룬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했는지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까요? 3장 11절 또 몇 페이지죠? 305페이지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보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지키는 착한 행실로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아는지라. 이렇게까지 다른 문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요 근래에요 교회사 속에 있었던 신학적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생긴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 야고보서가 뭐냐? 아까 이제 야고보서로 가보십시다. 예, 야고보서 아까 2장 14절을 봤었죠. 14절.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심화시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돼요.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그래서 그 뒤에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라합, 예로 들어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행함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자기 모교잖아요. 자기가 강의했던 것이고 야고보서는 강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시험의 일자가 너무 많게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하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 따져서 올라가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건요, 문맥을 살핌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의 혈육의 형제인 야고보가 분연히 일어나서 야고보서 쓴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문맥이 바로 12절에 딱 나와요. 12절 시험이란 말이 또 사용됐어요. 12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대적하여 이긴 자는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죠?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면요, 이 문맥을 쭉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거기 구원이란 용어는 영혼 구원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표현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산상설교에도 8복 말씀에 주님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민이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산에서 병든 사람들을 수없이 치료했던 현신의 권사님 계시죠? 현신의 권사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어요. 천국을 갔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상급은 무엇일까?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집이 오두막인가 오두막.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집이 이 모양이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집은 어떻게 됐냐고. 굉장한 천국에서도 자태를 뽐내는 멋진 집. 가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조그만 오두막이 불과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천국에 막상 갔을 때는요, 구원받은 것도 귀하고도 귀한 일이지만 더욱 귀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히 누릴 것이에요. 그 상급. 그래서 제 친구 권성수 박사가요, 세계에서 공부하기 제일 어렵다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제출한 논문이요, 천국의 상급이에요. 천국. 그래서 기국해 가지고 그것을 출간을 번역을 해서 출간해 가지고 한 권 주더라고요. 천국의 상급.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 상급을 아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정말 귀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아시죠?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대적하여 이긴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나이가 되고 몸을 많이 쓰고 잠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방에 이상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자.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신앙을 지키고 핍박도 이기고 나가다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뭐라고요? 상급이라. 상급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니까.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볼까요? 25절 본문인데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첫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간수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그러면은 생명의 멸류가 아니라 상급을 받습니다. 첫째는 상급.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실천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행하는 일에 행함이지 않아요. 행하는 일에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전 성경이 그래요. 전 성경이 신명기 28장 보니 너희가 상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구워질지는 끄이지 않고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폐주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란 영어로 표현은 아까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표현은 구원이라고 했죠. 문맥을 자세히 살피니까 그것은 영원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급과 복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시간 저기 가지고는 좀 짧아요 사실은.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상징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이제. 또 여기도 로마서 5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야만 되는데 창세기만 딱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보십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100세가 됐는데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아니 제가 100세고 아내는 90이고 무슨 수로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노예인데 굉장히 훌륭한 노예였던가 봐요.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리고 4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엘리에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6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무슨 얘기죠? 여기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의라는 항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셔 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창세기 22장을 봐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16, 17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는 뭐죠?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라고 그러죠? 도저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행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인데 자기 자식을 결박지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느냔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준단 말이야. 복을 준다고 한 거예요. 복을.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상급과 복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오는 것이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분명히 알아들으셨죠? 이것을 분별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해서 쌍방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리고 행위는 뭐냐?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을 때 내가 이와 같이 행했음즉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축복이 온 통로예요. 행위는 축복을 받는 통로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내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는 원인자는 행위다. 저는 우리 새벽제는 모든 믿는 식구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주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추석 연휴를 마치고 귀경한 우리 형제자매들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 주님, 구원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 행하려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장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